인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고대 사회가 그랬고 근대 사회, 현대 사회, 지금도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족기는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요, 집단과 집단과의 싸움이요, 국가 간의 싸움입니다. 총체적인 싸움이에요. 왜 이렇게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자라는 것이에요. 좀 더 넓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는 정복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가 정복 후에 궁실에서 탄식을 하면서 울었다고요. 신하고 놀라서 왜 왕이시 우시냐고. 그의 말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더 정복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끊임없는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통치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에요. 독재자를 세우기도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는 사탄의 숨은 전략이 있고 사탄은 그 속에서 자신이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인류의 범죄도 결국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더 깊이는 여러분 사탄의 그 유혹 속에는 사탄이 왕이 되겠다는 아주 무슨 업무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졌고,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가 결단코 풀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은 오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회귀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40년 뒤에 역사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주예요. 말라기는 저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구약이 율법 속에 묵혀서 살아왔다. 율법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는 결단코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짐승의 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짐승처럼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이 죄의 문제, 다시는 우리가 율법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영원한 자유를, 영원한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이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염려들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물질의 여러분 시대입니다. 경제의 시대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느냐, 돈의 문제예요.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돈이 가져오는 쾌락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돈을 넘어선 우리가 참으로 진지하게 보다 참으로 가치 있고 가장 중요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여러분 자리 잡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돈을 점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뭔가를 소유하고 마시고 또 마음대로 살아야만 인생이 즐거운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술 마신 사람들의 그 뒷말이 그렇습니다. 허무라는 것입니다. 마실 때 여러분 인생이 즐거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맑은 정신이 돌아오고 난 뒤는 내가 왜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었을까? 이것이 이런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킨다. 이것은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120세 정도 되어서 여러분 이삭을 드리는 그 시간 건 55년, 한 60년. 이 60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은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여러분 실패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엎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결단코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없음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분 많은 이단들과 사상들과 물질과 과학주의가 우리를 쉼없이 유혹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단호한 마음의 결단들을 가져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단코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그런 단호한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1장 1절은 구약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고 1장 2절은 신약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구약과 신약의 이런 모든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잘못된 영지주의로 이단으로 빠지려는 사람들에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너희는 그분을 생명의 진리의 구주로 가슴 깊이 붙들고 너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옛적에 자, 옛적에 이것은 구약이 되어지겠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선지자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나비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 나비. 나비라는 말은 부글부글 끓는다는 것입니다. 왜 부글부글 끓는가? 우리는 부글부글 끓는 게 언제 끓습니까? 예, 잘 아시나요? 열받아서 우리는. 예, 열받았어. 주로 우리가 화날 때 부글부글 끓는. 선지자 나비는 그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말씀에 사무쳐서 말씀을 바라보니 말씀에 붙들리니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나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 말씀에 이런 감동되어지다 보니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말이에요. 며칠 전에 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믿는 친구인데 잠언 16장 1절 말씀이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성경에 잠언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를 이루신 분은 여호와라는 것. 절간다는 친구 그 말 하더라고요. 절간다는 친구. 여러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끈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선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사람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선지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어야 될 것은 나비의 삶, 곧 선지자적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생활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사람. 우리 주님은 복잡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에 얼마나 붙들려 있는가 그것 보는 거예요. 저 성도는, 저 집사는, 누구는 얼마나 나의 말씀의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인생 50이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의 영역이 여러분 주제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그것이 세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인생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내 머리 센터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나의 머릿속에서 나의 심장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는 저의 가정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만 붙들고 살아도 너무 여러분 인생은 벅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주님의 몸동교를 영화롭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동교가 참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여러분 저 평생 다 해도 이루지 못한 일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벅찬 일이에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큰 숙제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는 인생 100년 살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런 인생의 섹트, 인생의 주제의 영역들이 이런 정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제1이 아닙니다. 교회가 제2가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는 돈이에요. 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가져서 이제는 우리가 명예를 소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은 좀 더 높은 지위의 권력들을 가지고 싶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적인 속성인데 이 속성을 누가 줬느냐?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는 옛뱀이라 했고 창세기 3장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본주의 마음을 이끌어가서 그 인본주의적 그 생각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밀라노에 가서, 여러분 이탈리아 밀라노에는 세계의 모든 명품들이 다 모여 있어요. 모든 명품들이. 지난 그 밀라노의 그 가게들을 눈여겨보니까 유명한 가방 하나에 몇천만 원짜리 가방들이고 시계 하나에 1억짜리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 저는 시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더라고요. 짝퉁이 더 진짜 같아 보여요. 진짜요. 도금도 보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짝퉁 시계가 훨씬 더 도금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진짜 살펴서 짝퉁상 훨씬 낫겠다. 이렇게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합시다. 진짜와 가짜 이것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합니다. 진짜가 가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여러분 실제로서 실상으로서 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사탄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짜인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마치 이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결국 이것은 쏘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자유를 주는 분입니다. 이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선지자적인 열정이 다시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급을 한 급을 벗겨주는 것이 계시예요. 내가 벗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벗겨주셔야만 보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왜 구약은 점진적 계시로서 끝을 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계시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비로소 계시가 여러분 종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사역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대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증가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징검다리를 많이 만들어도 봤고 또 건너도 봤습니다. 징검다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속에 적어도 있는 절반 이상은 돌덩이가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그 돌멩이를 발디디면서 건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징검다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 여러분 잠겨 있는 돌덩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게 계시는 징검다리처럼 우리의 몸 절반 이상은 여러분 잠겼어. 다른 사람이 눈과는 나를 밟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결단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서 징검다리로 만들어 놓으니 누군가가 나를 밟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징검다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신을 감추고 겸손히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묵상에 되면 견딜 수 없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선지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그때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직접 듣고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매일매일마다 만나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특별계시가 두 개입니다. 특별계시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제 성취하시죠. 또 특별계시는 66권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족장들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부분적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우리는 아닙니다. 완전히 종결된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큐티는 뭐냐?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주께서 내게 무엇으로 말씀하실까? 여러분, 무슨 신비한 말씀이 들려들어? 이거 아니에요. 이단들이에요.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펼칠 때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활자로서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활자는 튀어나오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날개, 하나는 끓어오르는 선지자의 날개. 말씀의 날개만 있어도 있는 사람이 날지 못합니다. 끓어오르는 마음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두 가지 이런 초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창공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끓어오르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시대에 구약의 우리의 선지자들에게 들려주고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매일매일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여러 부분. 이것은 폴리메로스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시간을 조각조각 내어 보았더니, 조각 내어 보았는데, 하나님은 빈틈없이 모든 시간 속에 개입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지나갔던 모든 과거의 시간과 오늘의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조각조각 현미경으로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폴리메로스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에 여러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 그것은 구속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그 시간대부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던 그 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도우시고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의 자리에서 앉아서 주저앉아 일어날 수 없을 그 순간 주님은 함께 하셨고, 저 낙심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내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옆에 계시면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시간에 개입하는 분이에요. 침묵도 사역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하지 않습니까? 신구약 중단기. 저는 침묵이란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아요. 준비의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은 제가 두 가지가 있더랬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고. 크로노스는 지금 11시 40분. 아이고, 20분 더 남았네. 설교 마치려면 그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뭐 석가나 됐으니까. 이게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특별한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는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시간 없고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왜 주님 결과가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내 자녀의 미래가 대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우리가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맡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썰물이 있으면 밀물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모양, 이는 폴리트로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폴리트로포스.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썼다는 것이요.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계시로, 때로는 천사를 보내어서, 때로는 이적을 통하여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꽁꽁 숨겨놓죠. 보물 숨기듯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봐도,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깨달을 때까지 보내고 알리라고 쉽게 했다는 것이에요. 수요일에 비유가 대체 뭔가? 비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구구사전의 그 비유가 아니라 천상의 일들을, 우리는 천상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상의 일들을 사람의 언어로 바꾼 것이 비유됐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사람의 언어로 바꿔서 우리가 천상의 일들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계시되신 것은
제발 너희들이 알라는 것이에요.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쉽게 예수를 계시는데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이게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우리 조상들은 구약의 역사를 살아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민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펼치고 기도할 때 그대로 말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큐티를 반드시 합시다. 말만 하지 맙시다. 세상에 제자반에 제가 완전히 당했어요. 제자반에 완전히 당했어요. 쏘갔어요, 제가. 큐티 점검 안에 세상에 큐티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참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자반이니까 큐티 할 줄 알았습니다. 그 마리 컬처 목사님 책은 샀습니다. 책은 사면 못해요. 큐티를 해야죠.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마다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며칠 전에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이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사냐길래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별로 부럽지 않더라고. 아니, 하나도 안 부러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도 도리어 속박을 삶을 살지 않느냐. 나는 이상해. 예수님께 내가 매일 쓴다는 자유가 없다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정말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몸이 프로세스가 과정이 그렇습니다. 말씀과 여러분 반대로 살면 내 영혼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내 영혼의 자유함이 있고 말씀을 역행할 때는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아닌가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구약의 율법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정점이요, 계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밝혀주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자도 예수시요, 구원의 성취자도 예수시요, 구원의 완성자도 예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임시켰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은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만유의 상속자, 모든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 이 모든 영적인 나라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상속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것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고 멋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주권이 예수님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예언을 못합니다.
사탄이 못하는 것은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그에게는 시간의 주권과 공간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간의 주권과 공간의 주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주권이 넘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5절 이하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그때 두루마리 인을 때릴 사람이 없어서 우니까 여러분, 어린 양 예수가 그 두루마리 인을 띠게 되집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버지만 아시던 그 기능적 역할들을 이제는 성자 예수께 재림과 심판의 주권의 시간을 넘겨버려요. 그것이 계시록 5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것은 취한다는 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천권의 이양식. 시간의 주권이 천상에서 이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 시와 그때를 안다 모른다? 아는 것이에요. 성천하신 때까지는 시간의 주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지만 모른다 하셨습니다. 기능적으로. 이제는 안다는 것입니다. 왜 아느냐? 성부께서 성자 예수께 시간의 주권 이양식을 계시록 5장 7절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의 주권 문제,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의 재림의 시간도 이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시간의 주권을 주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권은 뭐냐? 공간의 주권입니다. 공간의 주권. 우주 모든 만물. 여러분 땅 좋아요 안 좋아요? 땅 안 좋아요? 저 땅 좋아요. 땅. 교회 뭐 좀 지으려면 땅이 없어서 또 못하겠고. 땅 얼마나 좋아요. 땅만 많으면 부자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 제일 비싼 땅이 어디입니까? 저는 부동산 관심 없어가지고. 해운대요. 센터면 노란 땅이 노란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우리 거라면 참 좋을 법해요. 돈 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돈 되죠. 돈 안 되면 바보죠, 그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그 시시한 땅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공간이 내 것이다. 에이, 목사님, 그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지 말고 땅 한 수십 평만 좀 직접 달라고. 여러분, 이 수십 평, 수만 평이 왜 안 올까요? 그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흡족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해 보십시오. 왜 주께서 그것을 주지 않을까요? 왜? 오늘 공간의 주권을 가진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건설을 내가 모두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간의 주권을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아파트 마음대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또 쫓겨날라. 이것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놨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의 주권, 공간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나요?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 이 올해 초반에 여러분 미국으로 러시아로 북한으로 특사를 파송. 특사의 책임이 얼마나 여러분 무겁고 또 중요하고 멋집니까? 나도 한번 대통령 특사감 대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특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주권을 모든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사람은 사명이 없으면 죽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삶의 영역의 섹터를 부분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고.
하나님, 교회, 가정.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섹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나의 전 생애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나의 전 생애를, 전 인생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면 저는 후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삶의 영역을 분명히 다시 정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를 위해서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주권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종결시키고 있느냐. 자,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자, 1절, 2절은 3절을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3절은 이제는 결론, 이는 놈은 항상 중요하면 결론이 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정감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신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본체가 영광의 본체시고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빛은 빛인데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랬습니다. 그 빛의 본질이 뭐냐? 그 빛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양의 빛은 생물이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그런 빛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빛은 저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빛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라. 이 말에 여러분 빛을 오르랍니다. 오르. 한번 따라서 오르. 크게 하세요. 오르. 크게 하시라는 게 오르. 이스라엘은 예희. 시작. 예희. 우리가 그 양반이 하인을 여봐라 하면 뭐랍니까? 예희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예희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오르 예희. 시작. 이 선포해야 돼요. 오르 예희.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니까 예희와 빛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무슨 빛이냐? 여러분, 생명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빛은 태의 빛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참된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빛이 예수입니다. 바로 그분은 빛의 영광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이다. 형상이 뭐냐? 이 말은 유일한 창조주. 이 본체 형상은 카라크테라라는 말을 쓰는데, 카라크테라. 이것은 형상, 조물주를 말해요. 이 형상은 이런 말이에요. 초상화예요, 초상화. 눈과 제 초상화를 그립니다. 얼굴이 얘는 똑같아 달라요. 초상화 달라요? 똑같이 그립니다. 형상은 초상화입니다. 찍어 새긴다는 거예요. 돌나무 금속에 글을 새기는 것이 바로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없는 분인데 예수님은 형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형상이 누구의 얼굴이었습니까? 사람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 곧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4장에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혼은 초상을 그리듯이 우리를 그려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못생겼든 잘생겼든 그 사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것 같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여러분 요즘 뜻을 고치지 마세요 좀. 그것 가지고 흥금 좀 하시고.
난리예요. 요즘 사람 못생기면 어디 밖에 사진도 한 장 못 내놓겠어요. 요즘 보면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 보면은 전 뽀샵을 해가지고 도무지 실물과 사진 구분이 잘 가지 않아요. 분명히 이름만 아는 사람인데 얼굴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상화가 있다면은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상화가 있다면 그 초상화처럼 우리를 만든 거예요.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초상화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생겼다, 못생겼다, 뚱뚱하다, 다시라. 물론 뚱뚱한 별로 안 좋지만은 뚱뚱한 병이 많이 생겨요. 너무 뚱뚱하면 안 돼요. 살을 뺐어요. 저도 혈압 때문에 살을 뺐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요.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초상으로 빚어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 이것은 두나미스 레마라고 했어요. 말씀을 로고스랍니다. 로고스. 레마는 로고스를 선포할 때 레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능력이 되어지게 위해서는 두나미스는 능력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이 두나미스,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선포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왜 성경 합독할까요? 합독은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명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선포대로 될지어다. 선포대로 될지어다. 이건 선포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말씀을 웅얼거리지 마시고 말씀을 레마 선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포는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생투기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될 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지금 설교할 때 말씀 듣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이제는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만물에 대한 통치자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붙드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패론이나 패론은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운행대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패론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질서를, 여러분의 인생의 질서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약속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질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 주님 아시고, 패론 실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붙들어서 질서대로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는 새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이렇게 여러분, 주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통치하여 구약의 예언의 주인공이요, 신약의 예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성천의 주인공이시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질서를 유지시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사로 불렀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 인생이 세상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인 인생으로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이 파도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멋진 대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도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